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나름 최선을 다하는데 저렇게 믿는데 왜 안 될까?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충성을 하는데 되는 일이 없어. 계속 망해. 그게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 감동될 거야. 정말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렇게 안 될까?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 기도 많이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거더라고. 새는 문이 있는데 그게 입이더라고. 아무리 헌신, 봉사, 충성 다 해도 입을 못 지키면 헛거야. 야고보서 1장 26절 봐요. 야고보서 1장 그냥 아예 뼛속에 새기세요. 1장 26절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를 재갈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분명히 헛것이라고 써 있어요. 헛수고 헛고생. 미안하지만 열심히 예수 믿고 지옥 갔다. 아니 그게 자존심 있지 않을까요? 제가 서울 강변역이라고 있어요. 강변역이 처음 생겼을 때 거기가 갈대밭이었어요. 분지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강변에. 그 갈대밭에 강변역이 세워지고 아파트가 지금은 다 들어섰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 처음 세워졌을 때 포장마차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포장마차 단지가 쭉 있었어요. 제가 강변역에서 내려서 딱 가는데 포장마차에서 부흥회를 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막 나와. 꼼장어 통을 두들면서. 그래서 내가 가까이 가서 은혜를 받았어. 진짜 은혜를 받았어. 그 안에서 술을 마시면서 꼼장어 통을 두들면서 뭐라고 부흥회 하는지 알아요? 술 못 먹고 죽은 놈 할렐루야. 담배 못 피고 죽은 놈 할렐루야. 아멘 나오더라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비웃으면서 이 좋은 걸 모르고 죽는 놈들이 불쌍하다는 그들이 마귀가 부흥회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어. 그렇게 살았으면 천국은 가야지. 그렇게 살았으면 잘 돼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지. 근데 왜 마귀한테 다 뺏기냐고. 예수 믿고 지옥 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잘못 믿으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 하는 자가 다 상 받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 법대로 경주하지 않으면 헛거야. 입을 안 지키면 헛거야. 아예 가슴에 새기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맹세 알죠? 민수기 14장 28절 하나님의 맹세가 나와. 하나님 맹세. 너 말한 대로 내가 이루어준다. 민수기 14장 28절 아예 그냥 마음속에 새겨놓고 살으라고. 한 시간도 잊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 말한 대로 시행하신다. 맹세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 맹세. 하나님.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하나님 맹세를 했어. 말한 대로. 그러니까 된다 하면 되고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의 힘이 있어. 혀의 힘. 혀의 힘. 죽고 사는 게 혀의 힘에. 잠언 18장. 이런 말씀들을 머릿속에 그냥 아예 각인돼 있어야 돼. 큰 소리로 읽어. 시작. 죽고 사는 것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어. 된다 하면 되고 산다 하면 살고 죽겠다 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입술에 그냥 부정적인 말이 달려. 안 돼요. 어려워요. 없어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그러니 될 수가 없어. 목사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아니 부정적인 말하는 목사가 있으면 그 교인들은 얼마나 불행할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가장이 있으면 그 가족이 될 수가 없잖아. 꿈속에서라도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된다. 한다. 열렸다. 응답 받았다. 나는 일어난다. 아주 그냥 이 법칙이 기도 행전을 도는 사람들 속에 어차피 잘 될 거잖아.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낙심하며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반드시 잘 될 사람만 아멘 해봐. 누가 손 들으라고 그랬어. 아멘 하라고 그랬지. 너무 감사하게 손까지 드는데 기왕이면 박수까지 쳐봐. 기왕이 어차피 잘 될 거니까. 성도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반드시 잘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홍콩에서 집회를 했어요. 홍콩 교인들과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 홍콩 교인들이 한국인 목사한테 물어요. 한국에는 여자가 왜 이리 빨리 죽냐고. 그 당시에 나는 그게 이해를 못해서 벌써 한 20년 전 얘기예요. 한국에는 여자가 왜 이리 빨리 죽냐고.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 여자가 빨리 죽고 남자가 빨리 죽어. 자신있게 남자라고. 여러분, 한국에는요 평균 수명이 남자보다 여자가 7년 더 오래 살아. 예수 믿는 사람 더 오래 살아.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빨리 죽는다고. 남자들이 평균 수명이 여자가 7년 더 긴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절 그렇게 통계가 나왔는데, 아니 한국 사람이 여자가 빨리 이게 이해를 못 해가지고 되물었어.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홍콩에 그 당시에 20년 전에 한류 바람이 불어가지고 대장금이라는 게 그 당시에 9시에 한국 드라마를 방송해주면 홍콩 시내가 9시에는 차가 한 대도 없어. 대중교통 외에는 운행이 안 돼. 왜? 그거 보니라고. 아 실제로 그랬더니까요. 홍콩 사람들이 혼을 뽑아버렸어. 그런데 그 대장금이라고 하는 방송 전에 한국 방송이 히트를 쳐가지고 그런 게 보여주게 된 계기가 가을동화라는, 알아요? 근데 그 가을동화에서
여자 주인공이 죽어버렸대. 세상에 주인공이 죽어버리니까, 여자 주인공이 죽으니까 홍콩 시내가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로 바뀌었어. 거긴 다 아파트잖아요. 여기저기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대. 원래 홍콩이 그 공산주의에 있다가 이제 영국령에 있다가 반환해서 공산주의로 가니까 그 단순하잖아,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울고 불고 난리가 났대. 그 드라마 한류 바람이 불어가지고 세계 한류 바람이 악영향을 끼친 거야. 제가 몇 년 전에 몽골 갔는데 한류 바람이 거기 불어가지고 한국이 무슨 태양이 그런 태양이 후에 그런 게 있나 봐.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몽골 사람들이 진지하게 이혼한다 안 한다 이거 가지고 다퉈. 절대 이혼 안 한다. 아니다, 이혼한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한국 와보니까 벌써 이혼했더라고. 한국이 더 빨리 보여주고 그리 가는가 봐. 그 단순하고 순진한 사람들 그 삶을 다 바꿔버려. 그 삼각관계, 갈등 이런 것들이 정말 가정을 파괴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그런 문화를 조장해. 그러니까 제발 그런 거 보지 말고 차라리 성경을 읽어. 그 시간에 기도하고 찬송하면 얼마나 경건한 생활을 할까. 근데 이 홍콩 사람들이, 홍콩에도 영화 산업이 발달했잖아요. 홍콩 영화가 서양 영화예요, 동양 영화예요? 홍콩이 서양이요, 동양이요? 동양이죠. 그런데 홍콩 영화는 서양 영화예요. 왜냐하면 영국령으로 있을 때 영국 영화가 홍콩에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서양 영화하고 동양 영화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이거요. 동양 영화는 주인공이 죽어. 서양 영화는 절대 주인공은 안 죽어. 총에 맞아도 살아. 되게 서양 영화 보면 람보, 슈퍼맨, 007 뭐 이런 영화 보면 주인공이 죽어 살아. 반드시 끝이 좋아. 동양 영화는 끝이 비극으로 많이 끝나. 내가 드라마 중에 김두한 옛날에 막 히라소니하고 싸워 이기고 뭐하고 막 되게 재밌게 봤는데 객사해. 끝에 가서. 그랬어, 안 그랬어? 그러니까 그동안 봤던 게 다 재미 하나도 없어져. 우리 임꺽정, 홍길동 대단하게 신출귀몰하고 대단히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끝에 가서 혼자 외롭게 산으로 떠나. 정권 다 못 잡아. 다 끝이 흐지부지 끝나. 왜 그렇게 끝나느냐? 동양 영화가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 불교라는 건 허무한 거예요. 인생 자체가 색즉공이다. 있다는 그 자체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허무하게 무로 돌아가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서양 영화는 기독교 영향을 받았어요. 꼭 보라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로 끝나. 뭘로 끝나? 또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 나타난 인물 중에 다윗처럼 시련, 환난, 연단, 참 죽음 고비 많이 겪었어요. 끝이 좋아, 안 좋아? 끝이 너무 좋아. 최고의 왕이 돼.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아픔을 겪었지만 새 나라의 흥망성쇠 속에서도 재상이 돼서 태산처럼 굳게 세워졌어. 끝이 너무 좋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가고 인생이 거시기에
끝이 좋아 안 좋아?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끝이 좋아. 나는 이 약속을 믿어.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했. 15절에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참기만 하면 끝은 좋아. 현실은 꿈과 반대로 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지름길이었어. 여러분, 반드시 잘 될 사람은 참기만 하면 돼. 떨지 마라. 쫄지 마라. 자, 보세요. 제가 4,300교회를 넘게 집회를 다녔다고요. 이건 작년 통계예요.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별의별 교회를 다 붕회를 갔어요. 어느 교회든지 붕회를 가면 막 불이 켜 있고 안내를 보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현수막이 걸려 있고 잔치 분위기였어. 근데 이 교회는 가니까 문이 잠겨 있고 불이 꺼져 있어. 교회가 문이 잠겨 있고 불이 꺼져 있다. 분명히 몇 달 전에도 확인하고 갔고, 제가 수원 진광교회라는 데 집회를 갔을 때 그 목사님이 봉고차에 성도들을 싣고 4년째 오셨거든. 키도 크고 훤칠하게 목사님처럼 잘생겼는데, 그 목사님이 유명한 대학교 교수로 57살의 목사가 되셨어. 교수로 계시다가. 근데 그 목사님이 교인들을 데리고 계속 붕에 오시고 같이 식사도 몇 번 했어. 날더러 점잖게 묻더라고. 자기는 늦깎이 목사인데 상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대. 나 같은 목사, 또 개척교회 목사님 같으신 분이 오셔서 부흥회를 해줄 수 있냐고 물어. 나 같은 게 뭔데? 제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하고 부흥회를 간다고 약속을 했고, 그분 되게 좋아했고, 중간에 통화도 몇 번 했는데 부흥회 가보니까 불이 꺼져 있고 문이 잠겨 있다. 뭐가 잘못됐나?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 목사님 부흥회 안 해요? 잠자다 일어나는 사람처럼 좀 이런 전화 있는 거 있잖아요. 뭐가 잘못된 게 틀림없어. 부흥회 안 해요?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래. 부시시하고 잠자다 일어난 것처럼 한 10분 뒤에 그분이 나타났어. 아래층에 내려가서, 그 건물이 프라자 건물인데 은행도 있고 뭐도 있고 큰 프라자 건물이에요. 식당도 아래층에 많이 있어요. 자기 교회는 5층인데 내려가서 식사를 하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분이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네 교회 붕회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2달 전에 초등학교 5학년 애가 떨어져 죽었대. 5층에서 애들끼리 장난치다 밀치게 해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애가 떨어져 죽었는데 2대 독자 외아들이야. 그 엄마가 날마다 교회 와서 운대. 우리 애기 살려놓으라고. 그래도 부흥회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2주 전에 오토바이 하나에, 토요일 학생 예배 끝나고 오토바이 하나에 고등학생 4놈이 탔어. 그리고 길에 나가서 추락 밑으로 들어가 다 죽어버렸어. 둘은 예수 믿는 집이고 그 교인이고, 둘은 안 믿는 집인데 예수 믿는 집사 더한데 목사님 멱살 잡고 내 새끼 살려놓으라고
교회가 내 새끼 죽였다고? 이 목사님이 지금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상태. 나도 이해가 된다고.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부흥회를 안 하고 보내주면 너무 좋습니다. 저는 부흥회 다니면서 명함이 많더라고. 진짜 어느 교회 부흥회 가면 헌금을 약정해주고 와서 붙여주는 교회도 있고, 어려운 교회가, 어떤 교회 가면 정말 울다가 오는 교회도 있고. 하지만 한 주도 안 빼놓고 부흥회를 다닌 것은 내가 하나님과 서원한 게 있거든. 부르면 가겠다고. 이단이 아닌 이상 가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40년 넘게 한 주도 안 빼놓고 부흥회를 다닌 거예요. 그런데 별의별 교회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교회는 부흥회를 갔는데 여수 돌산대교 지나서 항일함까지 부흥회를 갔어요. 알아들어요? 차를 몰고 서울에서. 그런데 가보니까 그 목사님이 부흥회인지 모르고 성지순례 갔어. 마음이 좋을까 안 좋을까? 좋아 안 좋아? 너무 좋아. 그분은 성지순례, 나는 국토순례. 나는 차를 경상도 쪽으로 돌려서 동해 한 일주 한번 하면서 집으로 왔어. 한 주도 개인적으로 못 쉬는데 한 주 쉬게 하면 그게 나 자유거든. 내야 저한테는. 목사님이 나를 보내주시면 어차피 나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내가 목사님이 교수로 계시면서 학생들 학점을 주셨는데 학점이 안 돼도 학위를 주어서 보낼 수는 없지 않냐. 반드시 학점이 모자라면 계절학기를 통해서라도, 옛날에는 계절학기라는 게 있었다고, 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을 시키는 거 아니냐. 그러니 목사님 보시라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학점이 있더라. 하나님이 다 쓰는 게 신학교 나왔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개뿔 아니에요. 성남에 대리운전하고 택시 운전하는 목사가 2,000명이래. 성남만. 어느 목사님이 알려주더라고. 실제로 이런 분들이 아픔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라고. 하나님이 세웠다고 다 쓰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학점이 있다. 하나님의 학점. 그분은 57살에 목사가 돼갖고 제가 집회 갔을 때 65살이 됐으니까 이제 쓰임 받을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절학기로 몰아서 한꺼번에 학점을 지금 주려고 하시는데, 여기서 낙제할 거요? 통과할 거요? 내가 이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이분이 주먹을 쥐고 몸을 푸르르 떨더니 남의 테이블, 식당 테이블을 빵 치더라고. 빵 치니까 그릇이 춤을 추잖아. 얘가 안 되나? 다른 테이블에서 다 우리 테이블을 쳐다봐. 무슨 싸우는 줄 알고. 땅 치더니 까짓것 부흥회 합시다 그러더라고. 까짓것 뭐 하자고?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하더라고. 자기 교회 딸한테. 그 딸이 반주하고 계시더라고. 딸한테 전화하더니 성도들한테 부흥회 한다고 전화하라고. 6명 왔어. 괜히 그 말 해갖고 잡혔어. 6명 놓고 집회를 하는데 한 분이 또 오더라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애기 이런 엄마. 집에 애 생각나서 못 있겠다고 와가지고 네모난 방석 끄라고 고개 숙이고 울다 가는데 소리 지르거나 이러진 않아. 그냥 흐느끼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개근을 해. 개근. 매일 밤. 셋째 날 저녁에 나오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그분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 느낌이 와. 참 마음이 그냥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주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 날 깨어날 정도로 입신이 들어갔어요. 깊이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 날 하나님이 깨어났는데 천국에서 아들 만나고 왔다는 거예요.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천국에 자기 아들과 대화 나눈 거 이런 것을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나가서 전도하고 간증하는데 그 4명의 애기 고등학생 부모 다 붙잡고 전도하고 내 아들 천국에 있다고. 그분은 학점을 통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마귀한테 뺏기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너는 왜 의심하고 좌절하고 있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낙심하며 실망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일 뿐이야. 나는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나는 없어도 하나님은 있다. 우리가 한숨 쉬고 낙심하고 있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진짜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행태라고.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다. 기억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나누어져라 하면 나누어졌어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말하신 대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도 창조의 능력이 있어. 있다 하면 있고 없다 하면 없어. 그러면 지금부터 젖 먹는 힘까지 다 해서 있다 하고 말해봐요. 아니 뭐가 있어. 박자 맞춰서. 나에게 건강이 있다. 능력이 있다. 지혜가 있다. 행복이 있다. 재물이 있다. 권세가 있다. 왜 이렇게 확신이 없어 이 동네는. 여러분 있다 하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있다는 소리 하는 걸 좋아해요. 없어라. 안 돼요. 없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게 입에 붙어 있어. 그러니 마귀가 하나님께 참소해. 안 된다고 그랬대요. 없다고 그랬대요. 하나님 말한 대로 하겠다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맹세를 바꿀 자가 없어. 우리가 바뀌어야지. 언제까지 부정적인 말 할 거냐고. 나는 어려워요. 나는 안 돼요. 나 같은 건 어쩌고. 자기 돈 가지고 사는 사람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 다 남의 것, 하나님 거 빌려 쓰는 것 뿐이야. 나에게 재물이 있다. 건강이 있다. 권세가 있다. 영역이 있다. 선포한 대로 되는 건데. 그 방정맞이 주둥아리 때문에 계속 믿도라. 오래가. 이렇게 마귀한테 뺏겨서는 안 돼. 꿈속에서라도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 바라보아라.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나는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다고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셨다는데 계속 꼬질꼬질하게 그렇게 사냐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입술의 권세로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여러분이 입술로 가난아 물러가라. 질병아 떠나가라. 문제야 떠나가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될지어다. 이런 강력한 외침이 우리 속에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문제 앞에서 쫄고 큰일 나버렸다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호두갑을 떨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이 법칙이라고. 크게 따라합시다. 문제를 문제로 보면 문제가 있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으면 문제는 없다. 시작.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를 새겨야 돼. 내 자신에게 주지시켜야 돼. 문제를 먼저 정복을 하자고.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갈라 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제가 우리 교회가 부도 나가지고 부도가 아니라 사기당해가지고 그때 은행빚이 11억 30년 전에 교회 땅 다 뺏기고 밖으로 상가로 나갔어. 죽을 때까지 갚아도 못 갚을 까지 빚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제가 어느 교회를 부흥해 가냐면 중곡동의 한국중앙교회라고 최복규 목사님 그 당시에 심호하는 교회를 몇 년 부흥회를 갔어요. 최복규 목사님 날달 하는 말이 김 목사 빚도 재산이야. 거지는 빚이 없어. 그분이 나를 위로하는 게 소리가 빚도 재산이야. 거지는 빚이 없어. 그러시면서 여러분이 자기네 교회가 천일표 별표 전축이라고 옛날 중곡동에 그 공장을 사가지고 교회를 해서 섬기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국회의원 출마를 하면서 교회 목사님도 모르게 교회 땅을 담보로 국민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국회의원 출마를 한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은 떨어지고 죽어버렸대. 자살했나 봐. 그리고 교회 땅은 넘어갔대. 은행으로. 빚만 남겨놓고 그 장로는 죽어버리고 교인들이 술렁술렁 하면서 서로 이렇게 교회를 빠져나가고 위기를 당했대. 근데 이 최복규 목사님이 참 대단한 분이더라고. 포천에다가 땅을 2만 평을 샀대. 평당 20원씩 주고. 그 시절은 땅값이 싸니까 2만 평인가 땅을 사놓고 거기다가 포크레인을 불러가지고 평지 작업을 하고 기도원을 진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성도들을 관광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성도들을 모시고 가서 구경을 시켰대. 우리 땅은 이렇게 많다. 알아들어요? 우리는 이렇게 많은 큰 땅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안 떠나더래. 안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빚 다 갚고 3,500석 교회 지을 때 빚 없이 지었대. 제가 집회 갔을 때
빚 없이 교회를 새로 지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시절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집회 가서 위로를 받았어, 안 받았어?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 빚도 재산입니다. 재산 많아. 제발 우리 흔들리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나는 일어난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잘된다. 나는 이겼다. 제발 입으로 부정적인 말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한숨을 쉬면 마귀한테 다 뺏긴다는, 어떤 상황이든 입을 지켜. 된다. 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일어난다. 너무 잘 된다. 열렸다. 풀렸다. 승리했다. 입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어. 베드로전서 3장 10절. 베드로전서 3장 10절. 입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고. 아주 가슴에 말씀이 딱 열려 있으면 좋겠어요.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원하는 자는 그들을 통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입만 지키면 인생이 달라져. 입을 지켜. 부정적인 말하지 마. 막말하지 마. 못 살아. 힘들어. 어려워.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당신의 말씀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삶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죽으면 몰라도 안 바뀌어. 근데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라고. 누가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고요. 오늘 돌아가기 전에 내 입술로 부정적인 말 한 거, 불평의 말을, 원망의 말, 낙심의 말 한 거 회개해야 돼. 이사야처럼 하나님 제단 숯불로 화저로 내 입을 지져주십시오. 내 입술을 지져주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아주 기도하고. 입술의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 헌신, 봉사, 충성 다 해놓고 그 주둥아리로 다 까먹어. 맨날 새는 거야. 인격의 충격을 받기 전에는 인격이 변화되지 않아. 사람이 가슴에 비수처럼 말씀이 꽂혀져야 돼. 팍팍 새겨져서. 하나님이 한다는데 왜 나는 안 된다고 그래?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제발 나 같은 게 하면 뭐해? 나 같은 게, 이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에레미야 1장에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서 모세처럼 이따위 소리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 내가 너를 쇠기둥 노성벽 되게 하는. 에레미야 1장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야. 따라해. 나는 쇠기둥 노성벽입니다. 쇠기둥 노성벽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잖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사람. 우리는 뺏기지 않을 사람. 우리는 승리자예요. 입을 바꿉시다.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두 손 들어요. 어떤 일 있어도 우리는 새서는 안 됩니다. 우리 축복에 찢어지지 않는 복을 주옵소서. 새어나가지 않는 삶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입을 바꾸어 주옵소서. 큰 소리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말씀 되게 하소서. 믿음의 말, 소망의 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34차 춥고 정말 어려운 순례길이었습니다만 행복으로 우리는 이겼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귀한 분들이 이 삶 속에서 새지 않는 구멍, 견고한 그릇으로 다 바뀌어지게 하소서. 전체가 입술이 바뀌어지고 모든 새는 것을 다 막아버리고
형통의 삶을 사는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에게 기도 행전은 기적의 행전입니다. 코로나로 예배가 무너진 이 땅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땅을 지으셨기 때문에 당신이 이 땅을 회복시키실 수 있으시지만 흩어져 있는 이 땅에 준비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일어나는 기도 행전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기쁘게 234차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 행전에 오세요. 환영합니다.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기도 행전. 할렐루야.